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고 있는 신자이지만, 습관화되어 있는 죄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바울의 답을 다루는 흐름 속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이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이 나타나지는 않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가 늘 의심스러운, 어떤 분들은 이런 딜레마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는 신자들을 질책하고 고민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려 하기도 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고. 고민이나 걱정이나 의심은 불신앙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딜레마에 빠져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 의하면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속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인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중생하여 거듭난 나, 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아주 강력하다면야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는 어려운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옛사람은 언제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속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를 공략하는데, 이 와중에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의의 세력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스스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더 죽이고 우리 속사람을 더 살리는 와중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한 다음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엇에 빚졌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에 빚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부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이라도 승리를 누리게 된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선물로 받아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더 이상 옛사람에게, 죄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사람에게 죄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죽었지만 오늘 다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이미 죽은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 죄를 죽이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죽는 그날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기를 소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723년 1월 6일 일기를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것을, 또한 절대로 세상적인 평안함이나 쾌락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에드워즈가 170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를 기록했을 때 나이가 약관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20살짜리 젊은이가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죽일 것이고 세상적인 평안이나 쾌락은 절대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죠. 이로부터 한 8일 정도 흐른 1월 14일 일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죄 죽임의 중요성. 죄를 크게 죽여본 사례를 가지는 것은 죄의 몸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또한 죄의 강탈을 퍼부어서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튼튼한 기반과 발판을 얻게 되며 죄는 쓰러지기 직전이 되고 다음번에 우리는 죄와 더 쉽게 싸울 수 있게 된다. 죄는 점점 겁을 먹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죄와 싸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마음대로 죄를 죽일 수 있게 된다. 가장 크게 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는 언제나 가장 큰 위로를 체험한다. 가장 크게 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위로를 체험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일기를 통해 본문 13절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사람을 가리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죽이고 점점 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아빠를 닮은 곳이 없다면 진짜 아들이 맞는지 DNA를 채취해서 친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만약에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맞는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선택에 있어 거룩하신 아버지의 형상이 뚜렷하게 새겨진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그의 자녀됨에 의혹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뿐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특권도 주어집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버지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나라는 그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들에게도 상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아버지 나라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로 위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아울러 그 통치권을 자녀인 우리와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왕이신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통치권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맡기신 영역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립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죄를 죽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일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죄를 죽임으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자녀의 통치권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